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맡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주께 나아가다가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으로 각각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영과 주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각 교회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시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혜들에게는 소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의 피로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 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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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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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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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속량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죄의 도말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리에 앉아주실 때 우리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양무리를 지켜주사 진리와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삶에 대한 안정을 주옵소서. 비록 고달픈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길을 따르며 구원의 도를 증거하며 시종여일하게 믿음으로 충성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주님의 사역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가르치는 교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모든 병의 근원을 고쳐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목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옵시며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복을 주사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이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즐겁게 안식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우리 지난 14장 우리 1절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아닌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진리의 영 성령님의 그 은혜를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대면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로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새겨지기를 원하고 또 선포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체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진리의 영 성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영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전 세계 역사에서 그 우주의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그 영국의 그 유명한 분이죠. 버진 아틀랜틱이라는 비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또 남작의 지위를 가진 귀족인데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버진 갤럭시라고 하는 그 우주의 비행성은 아직 아니지만 성층권 위를 날아갈 수 있는 무중력 상태에서 이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우주 여행의 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71세 되신 분인데 7월 11일 날 그걸 기념해 가지고 이 6명이 함께 올라가서 우주에서 이제 3, 4분 정도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오게 되었죠. 1인당 30만 불 정도 이제 돈을 내게 되면 누구나 이 우주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는 제프 베이조 우리 아마존 창립자이시죠. 이분도 블루 오리진이라는 자기가 설립한 이 우주 회사를 통해서 그보다 더 높게 더 오랫동안 이제 이번 주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한 분도 타시고 우리 젊은 10대 있는 분도 타시고 또 이 마크 베이조라고 동생도 함께 타면서 이제 우주의 여행의 시대를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테슬라의 설립자인 앨런 머스크도 스페이스X 굉장히 많이 지금 왔다 갔다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화성까지도 가서 여행시킨다고 하는 이주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곧 이제 발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일간지인 텔레그라프가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다 처음에 누리게 된 것처럼 우주의 여행의 시대를 처음으로 연 위대한 영국인의 자랑이다라고 신문에 이렇게 쓰게 되었죠. 우주에 날아가는 위대한 시기는 열렸는데 아직 땅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이 질병이 잘 제어가 되지 않고 영국도 지금 이 보건에 무너진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인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일에 대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났고
11명의 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이제 거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듯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그것도 할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 greater work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위대한 일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하시는 그 일에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적과 이사로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아들을 통해서는 요한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 더 큰 일, 그것은 죽는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살리게 되는 부활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일을 더 큰 일이다라고 본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깜짝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더 큰 일이 구속사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죄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된다면 오늘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해석에 먼저 우리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그 기복 신앙을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미국의 거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기복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보다 규모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12 제자만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았는데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규모가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위대한 일은 교회의 숫자 이 굉장히 크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친 자의 숫자보다 더 많고 또 예수님이 가졌던 재정보다 더 많은 기복 신앙으로 해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아메리칸 가스펠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브랜든 킴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미국의 복음 그러니까 비브리컬 가스펠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 아메리칸 가스펠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미국의 기존에 있어서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규모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외에 재정적이거나 아니면 건강이나 삶 가운데 있는 명예, 돈, 권력, 명예 위주로 나아가게 되는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세계로 많이 팔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 이것이 과연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관련된 일인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재림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수의 복도 누리지 못하셨고 나그네의 삶으로 누일 무덤도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부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의 실질적인 권력이나 명예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여행, 우주를 여행한 경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러나 가장 위대한 그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매입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을 그의 생애 가운데 돈, 권력, 명예로 누린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순교할 때까지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하셨던 일, 그 복음의 사역,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위대한 일은 제자들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는 복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주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네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 그 주님이 강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는요, 기도의 응답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마술의 포뮬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정욕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중언부언하고 아니면 그 세속의 것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어떤 그 수리수리 마술이처럼 뭐 이렇게 이것만 집어내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 구속의 사역, 구속의 공로와 권위를 온전히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을 보시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날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사역이 완비가 되었거든요.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 구원의 길이 더 채워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남은 사역은 뭡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묻지 않아요. 오직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1장, 2장, 3장에 4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교인들을 향해 자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게 한 번 나와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에게 주님의 그 위대한 일, 복음의 사역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안으로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성결과 온전함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도다. 의인의 간구가 왜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의 회개, 그렇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성결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 회개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무엇 하기 위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연, 흠양하시는 천국의 제사의 성막의 제사처럼 성소의 향연처럼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다. 주님이 하시던 일, 복음의 사역, 주님보다 위대한 그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교회 사역, 믿는 무리들인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이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외에 별 특별한 다른 명령들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시면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동기와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세요. 쉽고 가벼운 짐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힘까지도 그 사랑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로버트 플루건 목사님의 진 책에 보면 이분이 몸에 비만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브로콜리 먹으라고 했을 때 좀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어머니 말을 안 따른 거예요. 그냥 정크푸드만 먹었다가 몸이 이렇게 비대하게 된 겁니다. 저도 저 자신도 모르게 배를 만지네요. 몸이 비대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명령한 게 내가 브로콜리 싫어하면서 먹으라고 한 그게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것이 악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라고 그렇게 명령하겠습니까? 그 명령은 다 사랑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걸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모세를 통해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신명기 30장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밖에 밭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너희의 과실도 복을 받는다.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 전제는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여술은 행복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에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멀리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모세가 그 핑계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없어서 네가 안 하는 거지 이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이 있으면 왜 안 하겠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주의 명령도 내가 이 땅에서 영생토록 천국에 가는 철로의 역정의 순례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 주신 선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What Men Live By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거기에 보면 천사 미가엘이 이제 구두장이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알아오라고 한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구두를 맞추기 위해 어떤 그 어머니가 오세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유리에서 이제 그 구두를 맞추게 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 애가 아니에요. 자기 아이는 죽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옆집 아이예요. 옆집에 부모님이 죽었는데 이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는 어머니가 데리고 온 겁니다. 이때 자기도 모르게 이 구두장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군요.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부모를 없는 아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가 키운 이 부모를 보게 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주님이 하시던 일, 주님보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제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사랑의 순종,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의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우리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을 또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보혜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분 한문이죠. 이 한문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님이다,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파라클레토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뜻은 옆에 있다, 곁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고 교회 사역 가운데 선교회를 같이 하는 그러한 기관들을 페라 처치다 이렇게 말하죠. 이 법정의 일을 할 때 일을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페라리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페라라는 뜻은 옆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부름을 받아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위로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성령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근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대신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언적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돼요. 왜? 성령이 위로하심을 따라 믿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게 됩니다. 위로하여 주신다. 핍박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예수님이 앞에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복음의 증거 가운데 대언, 기도 가운데 대언, 그렇죠? 복음의 핍박 가운데 있는 위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임하여 주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이 있는 세상 가운데는 불신자에게는 악한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진 않으세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구약처럼 일시적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사사들이나 아니면 왕이나 선자에게 일시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임하십니다. 제자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indwell, 내주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받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다. 신자와 불신자가 뭘로 나타나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부재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무리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서는 성령이 영원토록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다양한 사역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성령의 임하심이 능력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가운데 기다리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오순절에 모여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언어로 듣게 돼요.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듣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 여러 사역,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까지 매우 다양한 사역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 이 표를 보시면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사역의 원인이 되십니다. 삶 가운데는 성령의 영감이 있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사역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각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 가운데 각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한 성결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사랑의 순종,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을 통해 믿는 제자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역 가운데 주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육신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었죠.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지금도 제자들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항상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지상 명령을 주심과 동시에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사역 가운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주님은 신자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주님과 연합하는 복입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의 연합됨으로 어떠한 혼란과 갈등이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 구속의 그 사역, 그리고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놀라운 연합의 축복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주님의 그 구속의 피와 그 몸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 아래서 코람데오로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자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과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만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머리로서 교회에 계셔야만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연합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고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연합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주님의 구속의 그 사역 그 자체, 그리고 사역을 하는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기도, 사랑의 순종,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의 놀라운 사역,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이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경고를 한번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주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을 손 안 씻습니까? 장로의 전통을 왜 안 지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은 잘 지켜요. 세상의 명령은 잘 지켜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식,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무늬만 그렇고 실제로는 돈, 권력, 명예를 그 위에 얹고 싶은 겁니다.
아까 그 아메리칸 가스펠처럼 잘못된 신앙 플러스 아메리칸 드림으로 섞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고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의 30여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비유의 결론은 보통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유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요. 과부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요. 자꾸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신자, 믿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걸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유 앞에 강조 결론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믿음의 기도가 오늘날에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잠깐 기도했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해서 하지 않는, 쉬고 기도 가운데 잠자는 영성이 아니라 항상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영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비유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오늘날에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필요한 게 없거든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탈종교화 가운데 믿는 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 세계 가운데 아무도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늘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일, 주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언제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순종 가운데 들어가는 그 안식, 여기에 믿음의 기도나 사랑의 순종이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금 주님도 함께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죄 가운데 자꾸 완고해져서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제어해 주시죠. 또 뒤로 처져 있을 때는 말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죠. 그 주의 일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믿음의 확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약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는 사역의 위대한 사역 위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사랑 가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임재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손노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 주님 앞에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 가운데 간구하지 못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것을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억지로 사람의 눈을 통해 우리가 율법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에 사랑의 순종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자꾸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나의 길로 가며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우리는 혼자 있는 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혹시 헛된 믿음 가운데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면
회개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복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의 찬양 191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중생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복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강권으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헌금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능력 가운데 참여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어주시고 오히려 복음의 가벼운 짐을 지어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의 사역 가운데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의 성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왕성과 부흥의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의 아랍에미레트의 사역과 조재명 목사님의 모로코의 사역, 또 데이비키 목사님의 다민족의 사역교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프링 브랜치에 함께 사역하는 우리 CFC와 세넨드로에게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제는 13주년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유아가 아닌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성결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와 또 직분자들과 팀장님과 순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모여 예배하며 신앙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학교에 복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차세대로 준비되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서 살펴 주시사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종원 자님의 항암의 과정과 한규 형제와 또 김용호 성도님, 미스페이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또 이분이 어머니, 정인혜 집사님, 또 우리 이찬영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 가운데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 묵시록의 우리 백미인 에스겔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에스겔 3장에서 7장으로 우리 진행이 됩니다. 7, 8월 달은 순회 방학인데 우리 9월 달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순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현장의 예배 가운데 혹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나와주시고 또 새벽이나 또 수요일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또 주일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29일은 우리 교회 13주년 기념 주일인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 집사님, 그레이스 김 집사님,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경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건데 두 분 잠깐만 일어서면 부탁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세인 앤드류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세인 앤드류의 데이비조 목사님이 우리 캘리포니아 밸리 그레이스 루터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셔서 8월 말까지 사역하시고 9월 달에 부임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 중이신데 8월 달에 오셔서 이제 송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 데이비조 목사님과 세인 앤드류 앞으로의 청빙의 절차 가운데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우리 참조해 주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십자가 용사들아 우리 함께 상을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중보하심으로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은사를 주시며 사역케 하시는 능력 임하해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순종하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위대한 성도님들의 복음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